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날이 확 풀려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엘린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깨름직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뱅게디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야훼는 나의 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 나오셨습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 길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실패를 만나면 절망하고 조금만 꼬여도 인간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리고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채워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첫 사랑을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분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다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달려 나가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거짓된 성공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속여야 돈을 벌지. 남 생각하다가는 너만 망해. 어떠십니까?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혹시 갈등이 생기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실 때 갈등이 생기신다라면 좋게 보면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을 믿는 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자라면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멀리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를 연발하면서도 세상 나가서는 죄와 타협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은 초보신앙이고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주님께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지 아닌지 따른다라는 것이죠. 눈앞의 성공을 위해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어찌 보면 아픈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손해보고 왜 내가 굳이 그것을 선택해야 할까라고 의문이 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뚫고 지나간다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목장, 쉴만한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쉴만한 물가와 그 푸르른 초장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와 때를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조금 고지식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성공일 것입니다. 20세기 선교 역사를 바꾼 짐 엘리엇을 보십시오. 그는 사회가 탐내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껏 펼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도착해서 막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그는 창에 찔려 죽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낭비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겼고 그의 순교는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내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주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는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십니까? 네, 아멘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의 찌꺼기들이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과거 정제 기술이 발달되기 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초중반에는 오히려 작업이 수월하지만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수록 불순물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불순물이 남아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티끌을 정제되고 있는 금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티끌과 불순물들이 서로 부딪히며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99.9%의 정제된 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찌꺼기들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냄새나고 추운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오히려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나 좀 구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 기뻐하라.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며 너희가 세워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연합하며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평안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고난은 축복을 향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고난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눈물 나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염려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손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뺏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내가 쥐고 있는지 가만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길을 야훼께 맡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고 맡길 때 풍성함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 여전히 짐을 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다 맡긴다고 눈물 쏟고 콧물 쏟아 놓은 후에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발생되어집니다. 예배당 문 나설 때는 그 걱정 복다리를 다시 짊어지는데 더 튼튼하게 짊어지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야훼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못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통해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맡기십시오.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루기 위해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달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손에 능력 없는 내 손에 지혜 없는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비겁하게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창문을 닫는 것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불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목숨이 위험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의지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죽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주님께 던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승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지금 당장 응답이 떨어져야 하고,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 그 성품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내 뜻,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맞아져야 내 직성에 풀린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월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좋으면 학년을 넘어가는 겁니다. 부모들은 기뻐하고 자신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흘러가는 것보다 뛰어넘어서 빨리 진행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나가는 것, 이것을 보면 여러분 혹시 배가 아프십니까?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파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인이 잘 된다라고 억울해하거나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을 품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어찌 보면 분을 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 원해서 시간을 들였고 몸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정성을 들였는데 나는 세상적 기준으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행악자들 때문에 분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잠언 24장 19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여기 한글 성경에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저것이 분, 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의 뜻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넣어서 읽어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시기하지 말며 아니면 질투하지 말며 이게 원뜻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결국은 배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 분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뜻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고요. 인간에게는 시기하고 질투하다는 그 뜻으로 사용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분기탱천, 우리가 분을 부모 그 분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분을 내는 그 열심의 분, 열심의 화, 열심의 시기, 열심의 질투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분이 났다는 것은 결국 시샘하고 질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분노하고 흥분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만 더 나빠집니다. 악인들은 곧 배임을 당할 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반드시 정리하실 것입니다. 잠언 2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꺼질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꺼질 것을 탐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낯이 변하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 딱 한 가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낯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인정하셨습니다. 왜? 낯빛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그것에 그 마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빛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 이것들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표를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인본주의의 계산기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계산하는 것,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이익인가를 먼저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물으십시오. 세상이 바보라 해도 신본주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가 올 때 즉시 무릎으로 대응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기다리십시오. 위임을 한다는 것은 전권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결정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없고 결정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위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 들고 있어봐야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주님께 던지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열심을 다해 일해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구경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상황 탓, 환경 탓, 이런 탓만 하며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전부를 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입니까? 흑암 속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을 더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정오의 빛같이 빛날 것이며 비겁하게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본주의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비겁한 관객이 아니라 믿음의 승부사가 되시고 한평생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 못할 고민과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계산기를 버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